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을 하시고 계세요. 레위기 6장 9절 말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로 13절까지 말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3번째로 또 말씀하셨어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에요. 3번을 반복을 하신 거예요. 성소 안의 등불 또한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찌어내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는, 회막에는 3종류의 불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의 불이 있었어요. 분향단의 불은 향을 내는 불이었죠. 성소 안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에 불을 켜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이죠.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이 있었어. 제물을 태우며 사르는 불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불에 대해, 오늘은 이 번제단의 불에 대해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 명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은 필요에 따라 붙였다가 껐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컨대 올림픽 성화 같은 걸 보면 올림픽 기간 동안 그 불을 붙여놓는 거예요. 올림픽 기간이 끝나면 그 불은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절대 꺼버리면 안 됩니다. 왜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까?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은 꺼지면 쉽게 다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성냥으로 붙입니다. 라이터로 붙입니다. 아니면 무슨 기타 점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불을 쉽게 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번제단의 불은 그렇지 못하다 얘기예요. 이 불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에요. 첫 번째 제사 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레위기 9장 22절 이하의 말씀,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랬습니다.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붙인 불 위에 하나님의 불이 또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불이 아니라 얘기예요. 사람이 껐다가 붙였다가 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불이 아니라 얘기예요. 솔로몬의 제사 때도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제사를 드릴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라의 물을 핥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 온 불이 아닌데, 우연히 생긴 불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불인데 이 불을 꺼뜨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 강력하게 명하신 거죠. 번제단의 불이 꺼지는 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엄청난 재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언제 불이 꺼졌을까요? 그 번제단에 언제 불이 꺼졌을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 불이 꺼졌다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불이 꺼졌다고요. 무서운 재앙이잖아요.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소름 끼치는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혹시 사탄에게 정복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심령의 번제단에 불이 꺼져 있을걸? 심령의 번제단에 불이 꺼져버린 성도가 있나요?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시내산에 나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임하여 계십니까?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셨나요? 주의 임재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기 바래요.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주께서 다시금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뭘 의미할까요? 둘째로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한다고요. 예배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안한 성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의주의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의주의 예배, 자기 중심의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드려야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라 지시하셨습니까? 불 꺼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라 지시하셨어요. 마음이 동하면 불을 붙여? 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불을 꺼뜨려? 마음이 동할 때는 예배를 드려? 마음이 동할 때는 거기에 있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를 떠나버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드리고, 바쁜 일 없으면 드리고 바쁜 일이 있으면 안 드리고, 한가하면 드리고 일이 좀 많으면 안 드리고, 컨디션 좋은 날은 드리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안 드리고, 마음 내키면 드리고 마음 안 내키면 안 드리고, 불 꺼진 제단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24시간 1년 12달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예배의 불이 한번 꺼지잖아요. 그러면 끝내 다시 붙이지 못하고 그 상태로 죽어 지옥에 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시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 한번 보시죠.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예배의 불이 꺼진 사람 쉽게 다시 불이 붙던가요? 그 불을 되살리는 게 쉽던가요? 쉽게 돌아오던가요? 쉽게 회복되던가요? 쉽게 뜨거워지던가요? 성도들이여, 예배의 사람들이여,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기 바랍니다. 혹 예배의 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꺼져가는 성도가 있나요?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주께서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은 뭘 의미할까요? 셋째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주신 번제물이며 번제단이며 그 번제단의 불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통해 그분처럼 그분과 함께 불살라져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지금도 있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지금도 계신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 불이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고 있느냐 얘기예요. 꺼지지 않는 그 불 안에 지금도 살고 있냐 얘기예요. 그래요. 24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365일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교회에 늘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잠깐이라도 계시지 않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사야 31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불은 예루살렘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없으면 시온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언제나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불이 꺼지면 신자가 아닙니다.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 불이 꺼진다면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주께서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뭘 의미할까요? 넷째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당연히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 말씀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 늘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꺼진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 교회 무지하게 많거든요. 말씀의 불이 꺼져 있는 거야. 인문학 강연이 행해지는 거예요. 사회학 강연이 행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강연이 행해지는 거예요. 도덕 강연이 행해지는 거예요. 성공 강연 이런 게 강단을 통해 행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불은 꺼져 있는 거예요. 잡다한 지식의 향연, 당연히 그 교회의 교인들의 심령 재단에도 말씀의 불이 꺼져 있겠죠.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가정 재단에도 말씀의 불이 꺼져 있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강연 많이 듣고 살거든. 세상 사람들도요, 인문학 강연, 사회학 강연, 인본주의 강연, 도덕 강연, 무슨 성공에 관한 강연, 잡다한 지식의 강연, 이런 거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지. 죽은 신자들이어서 천국 소망 없는, 부활 소망 없는, 상급 소망 없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 좀비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 좀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이에, 성전에 못 모이는 사이에, 이런 사태 속에서 혹시 말씀의 불이 꺼져버린 거 아닙니까?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주께서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뭘 의미할까요? 다섯째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면서 내가 그 번제단에서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네게 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그랬어요. 대대로 드릴 번제다, 늘 드릴 번제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주님과 만나고 일상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 만남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식어지면, 그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식어지면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죽은 인생이에요.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이에, 성전에 못 모이는 사이에 혹시 그 만남이 식어진 사람 없나요? 교제가 끊어진 사람 없나요?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주께서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은 뭘 의미할까요? 여섯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민수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였다 그랬어요.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그랬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 중에 붙었던 거예요. 제사자가 안수를 통해 죄를 전가한 제물은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불로 살라지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가지고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 못하십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아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못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24시간 내내 매일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거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 안 하고 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타오르고 있는 번제단의 불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염두에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주께서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은 뭘 의미할까요? 7번째로 죄의 소독을 의미합니다. 죄의 청소,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어떤 악성 바이러스든지,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어떤 악성 바이러스든지, 어떤 독한 박테리아든지, 세균이든지 불을 견뎌낼 수는 없는 법이에요. 불로는 소독되는 법이에요. 불로는 완전히 소독되고 청소되고 정결케 될 수 있는 법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불로 소독하십니다. 죄를 소독하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주께서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은 뭘 의미할까요? 8번째로 열정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한다고요. 충성을 의미한다고요. 내 마음의 제단에, 내 심령의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열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오, 타다라는 뜻이에요. 끌어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타는 마음을 가지고, 끌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신 거라 얘기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열심은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타오르는 마음, 끌어오르는 마음. 바울은 늘 심령 재단에 불이 타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끌어오르는 사람이었다고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분의 열심이 느껴집니까? 이분의 열정이, 이분의 헌신이, 이분의 충성이 느껴집니까? 이분의 심령의 제단에 불이 느껴지죠?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꺼진 성도 있나요? 꺼져가는 성도가 있나요?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라고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차갑게 식든지 뜨거워지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뜨거워지라는 말씀이지.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기라 그러셨어요. 열정이 식어져, 열정이 미지근해져, 헌신과 충성이 미지근해져, 약해져.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주께서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은 뭘 의미할까요? 9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부흥을 의미한다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임하신 주의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나요?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끓는 마음이 된다고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은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은사를 주신 분이시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은사로 불릴 듯
일어나게 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은사가 드러나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스벤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스벤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니 진화다라는, 진화, 불을 꺼뜨린다는 얘기예요. 불을 꺼뜨린다는 얘기를 갖다 써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스벤님이 하지 말며, 성령을 진화하지 말며, 성령을 꺼버리지 말며. 여기 혹시 성령을 꺼버린 성도 없나요? 성령은 타올라야 되는 거거든. 꺼버린 성도 없습니까? 진화시켜버린 성도 없습니까?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주께서 다시금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을 꺼뜨리지 않길 원하죠? 항상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길 원하죠? 어떻게 하면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무를 통해 그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라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가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단 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무 위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엄마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살겠는가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게 되었던 사람들이 나무를 던져 달게 된 그 물을 먹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있으면 그럼 사람이 뜨거워져요. 불이 안 꺼진다 얘기예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가 가슴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차갑게 식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다니까. 무슨 직분을 감당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묵상하지 않으면 차갑게 식어지고 마는 거예요.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주께서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을 안 꺼뜨리게 됩니까? 둘째로 계속해서 죄를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재를 갖다 계속 치우라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제사를 통해 계속해서 재가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를 그냥 두면, 그래서 재가 수북히 쌓이면 반드시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연소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요, 우선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사를 결코 중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제사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완전히 연소돼 가지고 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남겨두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은사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력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을 남겨두면 안 되는 거야. 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 재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을 재로 불살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물로 태워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태워져 가지고 재로 변하면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렇게 재로 변해야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시는 거야.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새 정력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자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겨질 수밖에 없는 재들이 있잖아요. 재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뭘까요? 영적인 피로, 신앙적인 피로예요. 사역의 피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이런 걸 남겨두면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 뭘 열심히 하다가 일순간에 뭐 존재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 이걸 해결을 못한 거야. 영적 피로, 신앙적 피로, 사역의 피로를 해결하지 못한 거야. 불이 꺼져버린 거지. 바로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어떤 만족, 어떤 나태, 어떤 성과를 거둔 거예요. 무슨 행사를 잘한 거예요. 뭘 잘한 거예요. 자기가 매진했어. 뭘 잘 해낸 거야. 그 성과를 거뒀다고 만족하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치워버려야 되는 거지.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열매, 어떤 업적, 어떤 영적 체험으로 인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돼가지고 불이 꺼져버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업적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영적 체험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만해지면 그 죄가 쌓여가지고 불을 꺼뜨려 버립니다. 바로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 모든 죄를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불 붙이고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를 섬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치우지 않아 불이 꺼져버린 불쌍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참한 왕년신앙에 빠져가지고 왕년에는 내가 지금은 그냥 죄를 못 치워가지고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인데 왕년엔 내가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수북히 쌓여버린 죄들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주께서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을 안 꺼뜨리게 될까요? 실제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는 이거였을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관찰하는 거예요. 혹시 꺼지지 않나? 주님이 꺼뜨리지 말라 하셨으므로 꺼지지 않나? 수시로 관찰해야 됐어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경계심을 늦추게 되면 제단의 불을 꺼뜨리는 대재앙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도리예요. 우리의 살 길이에요.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지.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되는 거지. 늘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내 제단에 이상이 없나? 내 제단에 불씨가 힘있게 살아있나? 활활 타오르고 있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을 안 꺼뜨리게 될까요? 외부의 상황을 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은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체크해봐야 되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불을 꺼뜨려버리지 않는지, 강한 바람이나 비로 그 불이 꺼지지 않는지 언제나 지켜봐야 되는 거지. 외부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신자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거든. 그러므로 늘 체크해봐야 되는 거예요. 외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시대의 조류 속에서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사탄이 뿌려대는 인본주의 바이러스 그 광풍 속에서, 그 영향 속에서 내 삶이, 내 신앙이 괜찮은지 말이죠. 불신자들과의 만남과 관계로 인해 불을 꺼뜨리지 않았는지,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불을 꺼뜨려 버리지 않았는지, 사탄이 산지사방에 마구마구 뿌려대는 인본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불을 꺼뜨려 버리지 않았는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꺼뜨려 버리거든요. 외부 상황을 늘 체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설마 하는 아니한 태도로 살고 있지 않나요? 설마 하는 아니한 태도로 살아가는 교인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포함해가지고 사탄과 악의 영들이 활동을 중단한 줄 알아. 미친 거예요. 사탄과 악의 영들에게 이 세상을 멸하고 사람들을 멸하기 위한 어떤 흉계도 없는 줄 알아. 어떤 계획도 없는 줄 알아. 그들이 활동을 중단하는 줄 알아. 계획이 없는 줄 알아.
이 시대와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한 줄 알아, 의로운 줄 알아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아. 모든 걸 주어진 그대로 믿고 주어진 그대로 신뢰하고 이 세상 속에서요, 개돼지같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 시스템을 따라. 어이가 없습니다. 불을 꺼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불 꺼진 재단을 가진 사람들이 불 꺼진 재단인 교회로 영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외부의 상황을 늘 체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안 죽어요. 불 꺼진 성도를 향한 외침, 주께서 다시 그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